아멘. 자, 오늘 제목이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는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자, 성경에는 뭘 강조하고 있는가? 주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문제가 온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여기에 사단의 전략이 나타납니다. 이 사단이 막 뱀을 이용하고 파고들었습니다. 또 언제든지 이 탐심을 이용해서 파고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 교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이해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이 성경에서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또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아주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세운 12 제자도 아주 그 무식한 사람으로 그 중에 한 명 똑똑했는데 그게 바로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가짜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이 권력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가 권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는 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대 성가대, 우린 요즘 독창으로 한 명씩 부르는데 주일날 한번 독창에서 찬송한다. 1,000만 원씩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몰려오겠죠. 절대 돌아가면서 성가대원들 이렇게 찬양할 때 절대 결석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 4번만 참석한 4,000만 원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가대에 앉은 사람도 계속 앉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나중에는 가짜들만 앉게 됩니다. 돈만 하는 그런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은 돈이 아니죠. 엄청난 비밀이고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자, 이걸 모르니까 두 번째,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집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들 우상숭배죄, 이래서 멸망으로 몰고 갑니다. 이는 사단이란 놈이.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강조한 것이 복음, 바로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문제도 다가오고 또 경제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린 이런 것 때문에 속을 수도 있지만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많은 중직자들을 또 세우고 우리 중직자들이 또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RUTC도 해야 되고 OMC 또 성전 건축도 해야 되고, 이게 뭡니까? 중직자를 시켜서 또 지교회 하라고 하는 등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남자들 사업하기 힘들고 사업도 잘 안 되는데 별의별 것 이것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자,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보다는 나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한 가지를 남기셨는데 앞으로 계속 맞아 죽을 가능성을 남기고 갔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괴수로 잡혀 죽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좀 알아서 주의하라고 해야 되는데 땅 끝까지 가라. 아니, 돈 한 푼 없는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 가라. 아니, 내일 모레부터 잡혀갈 판인데 만민에게 가라. 터무니없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자칫 잘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이 터무니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안 맞는 게 맞아요. 그 맞아져야 그때부터 이제 서밋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현장과 나를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체험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이 파수꾼이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의 파수꾼이죠. 좀 위에 말씀드릴 텐데, 자, 정식기도 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중자들 지금부터 정식기도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작든 크든 한 번만 체험하면 계속 역사 일어납니다. 그럼 나중에는 정식기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했는데도 이게 전부 다 응답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말로만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실제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는 것은 다 아는데 이게 체험이 안 되져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 뭐 RUTC 방송국까지 생겨가지고 뭐 회원 가입하라, 뭐 헌금하라,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부 이것이 바로 기도지만 내용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자, 방법은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게 방법인데 이걸 체험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자, 이때부터는 돈이 필요하면 가는 곳마다 물질 주실 것이고 또 교회가 부흥되는데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납니다. 이걸 모르고 출발하려니까 자꾸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불신자를 이깁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7가지가 보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에게 빛이 임하였구나. 62장 읽었는데 60장 보면 나에게 이미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구나. 이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구원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작은 자지만 천을 이룰 것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우리 중직자 한 명이 한 지역을 살게 될 겁니다. 렘넌트 한 명이 한 나라를 살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을 오늘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넌트가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사모님 뒤에 열매가 많이 난다, 우리 중직자 뒤에 열매가 많이 난다면 모든 것 끝입니다. 끝. 문제는 이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와 있는데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보이냐?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 로마 사람 가지고는, 유대인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박사 재벌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안 돼요. 자,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누가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장관보다 수준이 낮은 건 확실하지만 그분들, 장관들 가지고는 절대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전직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많은 일을 했답니다. 뭐 재벌들에게 돈도 받은 일도 안 하고 불법 행하지도 않고 뭐 비리가 제일 적다는데 좋은 일한 것도 많은데 아무리 훌륭한 분도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뭐 대통령을 할 수 있어도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이 볼 때 사도행전 2장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최고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좀 이렇지만 앞으로 최고 응답 누릴 사람입니다. 자, 이걸 알았더라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 왜 이 그리스도를 목수의 집에 보냈습니까?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요. 세 번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 영적인 지역 사령관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인한 살인자를 만나서 1시간만 얘기했다면 이 흑암이 꺾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중직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사는 지역마다 말씀운동 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능력의 빛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걸 하려고 지금 우리 본부에서 지금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모든 경제의 문,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근데 대부분 잘 못 알아들어요. 이상하게 그 직분자들을 세우고자 뭐 교회마다 뭐 약간 중직자들 많이 세우자고 하고, 큰 교회들은 막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세우니까 장로님들 가운데 슬픈 눈치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게 바로 육신적인 동기입니다. 자,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곳곳마다 이 불을 밝혀야 됩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 없애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왜냐, 영적인 문제가 이미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 지역에 생명의 불, 구원의 능력의 불을 밝혀야 어둠이 도망갑니다. 자,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운동, 생명 살리는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뭐 그래야 우리 사업도 경제도 되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교회 경제도 됩니다. 얘기 들었는데 통일교에서 각 지역마다 이 국회의원들을 내보냈답니다. 당을 평화통일 가정당이 바로 그거예요. 단 한 명도 걸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죠. 표가 나옵니다. 한 표가 나오더라도 나올 겁니다. 그 표를 가지고 이제 비례대표를 뽑는 겁니다. 자, 이 작전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우린 그런 것 할 수 없어도 자, 곳곳에 영적 사령관을 세워서 지역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수십 명 죽고 나서 몇 년 전에 화성에다가 경찰서 세우는 걸 봐요. 경찰서 하나 세워졌다. 주위의 모든 어두운 세력들 다 도망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 번째,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인이 저주받으면 어떻게 복음 증거가 되겠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실패하면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인물들, 자, 축복의 모델로 불렀습니다. 이 눈이 띄어져야 돼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중직자들이 곳곳에 일어나니까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런 축복의 모델로 중직자를 부르셨습니다. 여섯 번째,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 자, 천하가 기근드는데 안디옥 여기만 경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 곳곳에 제자들이 모여서 이 힘을 합치니까 경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과 많은 분들이 현장의 곳곳에 모여서 오직 복음운동, 또 교회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RUTC 위해 기도하고 OMC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곳곳에 수만 군데 일어나면 흑암 세력 다 무너집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로 사도행전 이사야 오늘 본문의 62장 6절에서 12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여러분을 하나님은 파석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리는 만큼 응답받게 됩니다. 뭐 교만할 건 없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그럼 어떤 파수꾼이 되면 되느냐? 자, 우리가 세 가지 파수꾼 되면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종일종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1초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응답받지만 이 기도라면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원수에게 빼앗긴 모든 것 회복시키겠다. 이걸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지금 고생되더라도 대로를 수축해야 됩니다. 대로. RUTC 만들고 정말 뭐 집을 파는 한이 있어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뭐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이 축복을 제일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중직자들과 전도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길을 만든 후에는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 우리 중직자라는 대로를 크게 열어라. 그럼 그 길로 차도 오고 가고 사람도 다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파수꾼을 부르냐? 전도의 파수꾼. 자, 전도는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2장 보니까 교회가 힘을 얻는 겁니다. 어떤 힘?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마다 5가지 힘, 사람 살리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힘을 주고 또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에게 힘을 주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 파수꾼의 두 번째, 우리 중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 7장, 8장, 9장, 10장에 많은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응답받고 역사 일어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에 현장 제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어야 돼요. 그 현장 제자의 힘. 그러면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문제 와도 걱정하지 말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람 때문에 속지 말라.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안 속아야 돼요. 뭐 경제가 많이 없지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뭐 복음을 알고 절대 이런 거 속지 않아요. 속지 말아야 되죠. 누가 뭐라고 해도 안 속아야 됩니다. 우린 문제가 많고 문제는 또 복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한 10몇 년 전부터 극한 핍박을 받았지만 지금 엄청 렘넌트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렘넌트가 일어나면 어른들보다 몇 배로 다 응답받습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렘넌트들이 복음의 답을 내고 지금 어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보통 뭐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뭔가 말이 많아요. 뭐 신경 쓰지 말아요. 남의 말하다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 또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문제는 맨날 돈이 문제죠. 그러나 문제될 것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권능 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응답 옵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습니다. 이게 우리 전도자와 중직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특히 파수꾼으로 우리 중직자들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나는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 교회 오는 사람에게,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많은 또 중직자들이 힘을 얻게 하겠다. 아니, 육신도 힘을 얻으면 모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육신도 다 살아납니다. 육신이 힘이 없으면 병이 들어요. 그럼 영적인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시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왜냐? 이유는 세계복음화 위해서.
자, 우리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갖추는 게 이게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누리면 돼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직 예수,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지금부터 그 방법 뭡니까? 성령의 역사, 그거 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말합니다. 전도. 우린 전도의 파수꾼을 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계속 병든 사람도 늘어날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계속 병자들이 일어납니다. 뭐 조금 안 된 얘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치유의 파수꾼을 부르셨습니다. 몇 년 전 뉴스에 여자아이 둘이 없어졌대요. 분명히 이게 음란병 걸린 정신병자 치실 것이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혹시 걱정하기를 뭐 교인 중에 그럴 수도 있다. 아니야. 왜냐?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교회 오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교회 치명타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범인은 제일 가까운 데는 음란막이 든 사람이 그랬대요. 경찰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교회 다닌 사람도 모르는데, 육신적으로만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는 사람들이 도저히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계속 생길 겁니다. 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도 정신이 올바로 똑바르면 자살 안 해요. 영적인 문제 해가닥하니까 자살하는 거지.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게 뭡니까? 모든 흑암 이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이기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이 선지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가 없어집니다. 자, 이 빛 때문에 사단도 꺾고 저주도 없어집니다. 자, 이것이 최고의 애국이죠. 이걸 모르는 교회 1000만 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일을 할 교회를 건축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곳곳마다 불을 밝히고 이 복음의 생명에 불을 밝히고 정말 생명사를 지교에 세운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자, 이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와요. 빛을 비추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갑니다. 그리고 필연성, 어두움 가운데 빛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어두운 데는 빛이 필요합니다. 절대성, 이 빛은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이 절대성입니다. 유일성, 이 언약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데 이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 유일성, 마지막 언약성, 이때부터 언약성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네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출 사람이 맞다면 당연히 이 응답이 옵니다.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즉 뭐 RUTC, OMC 뭐 방송이다 걱정이 많이 될 겁니다. 뭐 지교회다 뭐다 훈련이 또 얼마나 많은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이 사단의 전략을 꺾어야 됩니다. 이 저주 멸망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메시지하고 있는 일들이 세상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한 3가지로 딱 누리면 돼요. 결론의 3가지. 첫 번째, 여러분 생각 몇 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그것도 기회로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단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미 예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자꾸만 찾아와 괴롭힙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가면 되는데 갔다가 또 나갔다 바로 또 옵니다. 이 사단이.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럼 오라고 해도 안 와요. 더 좋은 방법, 이 사단의 주특기는 속임수이기 때문에 이 사단을 속여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분쟁하고 화내고 하면 속는 겁니다. 사단에게. 그럴 때 오히려 뛰어넘어서 참으면 돼요. 왜 참습니까? 사단을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왜 용서합니까?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왜 양보합니까? 사단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뭐 때문에 멸망받아야 될 사람을 도와줍니까? 왜 교회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까?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게 방법입니다. 방법. 사단 이기는 방법. 자,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기도로 전도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24 기도는 사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게 24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저 인간이 그런가? 그럼 그 기도가 아니죠. 한탄이고 한숨이죠. 하나님 어째서 저 인간이 저렇습니까? 라면 그게 바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나 미치겠습니다. 그럼 기도지만 나 오늘 미치겠네. 그럼 기도가 아닙니다. 간단해요. 앞에 주여라든지 하나님만 붙이면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자, 우리 중자들 눈을 크게 뜨고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종일 종일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그러면 다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2021년 승리하는 전도자, 중직자,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 파수꾼으로 소개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역 살리는 파수꾼으로 우리 가문의 위기를 막는 정말 생명의 빛을 밝히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그대로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셔서 전도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셔서 치유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것 기도로 연결시키는 응답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